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 첫 번째 설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여러분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행복하세요? 네, 좋네요. 저도 행복합니다. 아까 찬양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우리 허월성 권사님하고 따님이 같이 오늘 대표기도 하고 이지 집사님이 가정이 이렇게 전도회 그 회장단에 들어가 있다는 게 복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각 나이대별로 회장이 돼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게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회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목장 모임도 있긴 하지만 나이대별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 남여전도회 회장단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확진자가 그래도 많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잠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있고요. 어느덧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 것이 거의 3개월에 된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막 눈 밑에까지 쓴 거에서 여기까지 다 가린 분들 가운데서는 저분은 누구지? 우리 교회 교인이 맞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써도 누군지 알겠어요. 얼굴과 이제 늘 앉으시는 자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제 좀 더워지면 마스크 쓰는 게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들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밀레도로 소집을 해서 이 고별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내용이 이 고별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본문 오늘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자, 바울 자신이 어떻게 자신이 사역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 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해가지고 이렇게 이 그룹으로 묶으면 이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등한 위치에 지금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 원문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주를 섬긴 것과 라는 이 구문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섬긴 것과 라는 것이 문장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주를 섬긴 것과 라는 이 구문과 함께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ith죠. 뭐뭐와 함께라는 그 단어가 전치사가 그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를 섬긴 것과 함께 이 전치사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겸손, 눈물, 그리고 시험 당한 것 이 세 개를 함께 묶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주를 섬긴 것과 함께 겸손과 눈물, 시험 이 모든 것이 주를 섬기는 것에 부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 내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겼고 또 눈물로 같이 섬겼고
시험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섬김에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일이 가장 주된 핵심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동사로는 예속되다, 종으로 섬기다, 철저하게 복종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동사가 그냥 사용된 게 아니라 현재 분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섬길 때 이 자기 자신의 주장을 막 내세운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분사형은 계속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섬기고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 행동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현재 분사형을 사용합니다. 잠시도 중단됨이 없이 이 주님을 섬겼는데 순종함으로 눈물로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섬겼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막 섬길 때 막 눈물로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눈물을 주님을 섬기면서 적지 않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향한 그 열정, 그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사랑, 이러한 것이 정말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를 내가 섬겨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으므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너희를 섬겼는데 그렇게 눈물로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눈물로 항상 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해서 당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유대인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섬겨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당했던 고통이, 이 고난이, 시험이 어렵고 힘이 들었으면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고난과 이 시험이 힘에 지나도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살 소망, 살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로 이렇게 힘든 시험을 겪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를 자신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번 아마 들으신 구절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했던 모든 것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 그동안 주님을 열심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도 이런 바울의 삶이 녹아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녔던 이 겸손함과 이 눈물과 어떤 시험과 고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돼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 최선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적 흐름을 보게 되면 겸손함은 사라졌어요. 자기 PR 시대이다 보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교만하고 겸손할 줄 모르는 요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요. 악독하고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저질러버리는, 섬김은 없는, 겸손함은 없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물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내고 섬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 세대들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세대에서의 삶에서 역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들을,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인정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이 겸손함 또 이 눈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나, 이 가르침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이라면, 그 듣는 청중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지 아니하고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어떤 경우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또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리낌이 없이 늘 있는 사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아주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은 뭐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을 세상에서는 듣기 원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옳고 유익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듣기 싫은 소리, 요즘에 뭐 뼈를 때린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뼈를 때리는 그런 찔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양약이 되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 역시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말이라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말을 하겠는데, 상대방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이 말을 해서 기분이 나빠서 관계가 깨어지는 건 아닌가? 근데 이건 분명히 진리인데 말은 증거는 해줘야 되겠고 좋은 조언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 말을 하면서 뭐 싸움이 날까봐 또는 잘못된 문제가 생길까봐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화할 때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뭐 좋은 이야기, 복에 대한 뭐 설교, 뭐 이렇게 뭐 잘 되는 이야기, 막 이렇게 긍정의 이야기들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담도 없고 복만 받으라고 맨날 이야기해주고 잘 될 거라고, 기쁜 일이 넘칠 거라고, 즐거운 일이 막 차고 넘칠 거라고, 이런 얘기만 막 맨날 강단에서 선포한다 그러면 부담이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본문에서 그 내용의 설교의 구성을 이렇게 짜다 보면 이 본문에서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교훈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깨달아야 할 교훈이나 이 어떤 그 내용의 말씀을 증거할 때 깊숙이 막 탁 찌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은 누군가를 표적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찔리는 분들은 뭐 돌아서 막 목사님이 오늘 내 설교했어, 나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 설교를 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설교를 준비할 때 뭐 누구를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해야지, 저 사람한테 저 말을 해야지 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문 안에서, 그래서 어쩔 때는 왜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도 쭉 강해 설교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게 사실 이 본문을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본문이 사실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게 뻔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생각할 게 뻔한데 이야기는 슬쩍 넘어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증거하고 꺼림이 없이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단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자와 헬퍼들도 목자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도 동일합니다. 전도회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 달달한 소리만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도 가득하지만 때로는 정말 뼈를 깎는 것 같은, 뼛속까지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날이 서 있는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남들한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저 밑바닥에 있는 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 정말 숨겨져 있는 그 이야기가 말씀을 통해서 딱 증거되어질 때 저게 어떻게 알았지? 이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듣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정말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는다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만약에 드러내신다면, 들추어내신다면, 여러분들의 잘못과 그 모든 죄악을, 실수를 지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들추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숨기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저 밑바닥에 한 번도 꺼내고 싶지 않은 저 밑바닥 어딘가에다가 숨겨놓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우이제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라요. 바울이 전했던 그 마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쓴소리를 하고 거리낌이 없이 외쳤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증거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 첫 번째 회개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사용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마음의 변화. 근데 이 마음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변화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지적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변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을 하는 것이 먼저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면 그 이후에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라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했는데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 밖에 가면 또
그 죄를 똑같이 또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란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했으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이루고 나면 그 이후에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요,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지배했던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 그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에서 끝나면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고 나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로부터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일단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너희들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는 심판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겠다라는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 죄악의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중심의 내용입니다. 회개의 중심은 여러분 심판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 심판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네가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나와 함께 걷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같이 동행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그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의 죄악,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거 모르고 지은 죄,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바울의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자, 우리가 죄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중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 모세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믿음을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쉬워요. 말은.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부귀 영화가 놓여 있어요. 이 부귀 영화가 뭐 내가 취하려고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세 것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이 부귀 영화는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 총을 맞았나요? 왜 그런 걸 선택했을까요? 왜 힘든 그 걸음걸음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잠깐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아했다. 여러분, 말은 쉬운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길을 만약에 제가 선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길 걸어가려고 하는데 부러워서 지금 그러는 거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고난의 길을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실 분이 많이 있지 않을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는 것, 그것을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보화와 재물 대신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모두 말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장차 받을 영광, 장차 누리게 될 상을 바라보았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데, 이 모세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그 즐거움보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뭐예요? 더 큰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의 즐거움과 지금의 행복과 지금의 부귀영화는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힘들고 또 때로는 조금은 정말 고난을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상급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바로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당장 고난이 있고 당장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실 사랑,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것으로 갚아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급을 선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